은 안전해요. 강한 성노역 바이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PR 바이신데 범사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3주 이제 남았는데 우리 분할 교회는 추수감사절기로 한 해를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해를 향해서 진군해 가는데 이 추수감사절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의 추수를 생각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우리 분할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해서 진군해 갈 때에 우리 각 순장들과 기관장들은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뛰어서 우리의 순회, 우리의 기간에 추수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미국에서 이 청교들이 지켰는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 아메리카에 이렇게 도착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이 절기를 시작했죠.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은 그 첫 열매를 수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절기를 명령을 이렇게 했어요. 청교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에 저들은 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이란 이 분배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여러분 공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해이해지게 되어 있어요. 저 할림 교회를 개척한 김진홍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간척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했더니만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나눠 주니까 잘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나누어 주면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이 추수를 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추수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축제를 나누는 것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면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성도가 주의 종에게 감사하는 것은 주의 종의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감사는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풍성한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길 바라요. 헤아려 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시편주자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 때에 저들이 감사를 이렇게 심어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제 그 나라의 하나의 큰 이러한 이 행사가 되고 그리고 이 공휴일이 선포되었는데 이 공휴일을 누가 선포했는가 하니까 1923년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추수에 감사하자는 이러한 이 슬로건으로 공휴일을 이렇게
국가 기념일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사람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은 그 인생이 감사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은 그 가정이 감사로 충만해지고, 나라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다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렇게 겪었고, 이름도 다 계명해야 창씨 계명 이렇게 하고, 그리고 먹을 거 입는 거 자유를 다 빼앗기고, 교육하는 자유도 빼앗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유도 빼앗기고 신사참배해야 되는 이 비극의, 이 비운의 주인공의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여러분 독립운동 했다 해가지고 독립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강권적인 이러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2차 대전이 망하고 이 공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또 이렇게 유엔군이 참여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두 차례의 이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순교의 이러한 이 제물이 된 이러한 나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이러한 이 긍휼로 나라가 이 부강하게 되고, 거기다가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번졌습니까? 세계 이 선교 이 역사에 없을 정도로 아주 단시간에 강력하게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요, 여러분 인생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보다 더 큰 은혜를 잃어버리고 큰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석주 남아 주일 3개가 남았어요. 그 다음 이제 11월 셋째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이 조건을 찾아야만이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 사모님 이런 고백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을 일찍 하셔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땅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 벽돌로서 이 한 40평 되는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 뒤 이 예배당과 담과 사이 한 3m 되는 이 담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스레트를 이어가지고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방을 이제 칸칸이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이 개척을 했을 때에 서재를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아이들 방 통과하면은 또 이렇게 주방을 통과하면은 또 안방 이렇게 이제 이 복도가 없이 그냥 통과를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주방에 가려고 하면은 이 서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방을 통과하고, 그리고 주방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집을 이렇게 벽돌로서 버럭거려서 이 일자 집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등학생 이 딸내미에게 뭐라 했는가 하니까,
얘야, 너 친구들 있지 않느냐? 오늘 엄마가 한턱 쏠 테니까 너 친구들 우리 집에 이렇게 초청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고등학생 딸이 엄마, 우리 집 이 창고 같은 집에 어떻게 친구들 데려와요? 거의 자기 친구들은 아파트 살고 단독주택 사는데 이 창고 같은 집에 어떻게 이 데려오냐는 이 말에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걸려버렸어요. 우울증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했대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자고 하루에 50번을 이렇게 감사를 계속 찾아서 감사를 했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에 50번을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찾아서 하니까 한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자기 속에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게 되더라는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감사를 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그렇지 않냐면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어려움만 계속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느 마을 지나가니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이 간절한 이 부르짖음 차점에 주님께서 반응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찾는 기도에 주님이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반응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주님이 반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이러한 이 신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노래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주님께 들려져야 돼요. 주님이 반응해 주셔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님이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셨느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어요.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은 여러분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람이요. 나은 것도 진단해서 나았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몸에 나병이 들었는데 제사장이 진단하면은 너 나병이 하면은 진단으로 갔다가 이제 집으로 못 가요. 집으로 가면 여러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서 혹은 이 계곡이나 혹은 이러한 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운집에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거기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성경 보니까 유대인이 9명이요 사마리아 사람이 1명이 이렇게 섞여서 다닌단 말이죠. 나병이 걸려 놓으니까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리고 유대인이냐 이 구분이 없어요. 나으면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요.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저들을 외쳤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갈 때에 성경이 뭐라 합니까? 가는 중에 나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다 할 때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내가 삼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일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거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루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와 하고, 듣는 것은 누군가 말을 하니까 듣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이 듣고 들었고, 그 다음에 읽는 자 할 때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는 개인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내가 병든 자가 믿으면은 나음이라는 이 응답이 내게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환상도 있고 여러분 축복도 있고 생활의 지혜도 있습니다. 잠언서 같은 경우는 생활의 지혜를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주님이 반응하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할 때 보이러 가는 순간 나았단 말이죠. 그러나 10명이 다 나았는데 감사한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독한 이런 이 질병인데 다른 병에 걸리면은 위로를 가고 위문을 이렇게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를 하고 또 마음을 쏟아주고 아파하고 간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병이 딱 걸리면은 격리되어야 돼요. 당시 격리되어야 된단 말이죠. 가족과 살아가는 가족과 자식들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격리되어서 여러분 이별하고 격리를 해서 어느 계곡이나 이 골짜기 이렇게 운집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짐승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는데 보이러 갈 때에 나았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지만은 감사하지 못했더라. 9번 감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에 축복이 없어요. 감사한 사람은 다음에 축복이 있는데 엄청난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병이 걸리지 않았지만은 나병보다 더 깊은 이러한 이 죄악의 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암병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귀신에서 자유받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 부럽다.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은혜 가운데 예수님 찬양하고 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모태신앙이 참 이렇게 이 믿음이 활성화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잠잠한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이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극적인 이러한 정말로 이렇게 극적인 이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부럽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고 읽다 보니까 감동이 오고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이렇게 전거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이 지옥에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려야 되고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를 하라는 거죠. 왜냐? 안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대신 죽어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냐 하고 천국에 보내는 길을 열어주셨더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지만은 감사를 하지 못함으로 9명은 감사를 하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슬픔을 저들이 안고 살아가요.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이 비극이요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것이 감사함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밤중에 이 산상에 올라와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것이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란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돼요.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으리니 건질 자 누구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건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를 찢느냐? 감사를 잃어버리면 찢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감사는 여러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봅시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해봐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성도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혼자 있어봐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함께 있으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성전을 올라가자 할 때에 내 속에 기쁨이 충만했도다. 시편 저자가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갑시다 하는 이 소리를 이렇게 들려줄 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는 평생 문제를 안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부담감을 여러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노래도 보면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감사는 하나님과 연합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표시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드리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은 추수감사, 나는 그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추수감사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제를 지낼 때에 감사헌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최고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푸른하늘교회 성도들은 푸른하늘 교회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고 옥포중앙교회 성도들은 옥포중앙교회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길 바라요. 내가 양식을 먹는 그곳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 뭐냐 하면은 영적인 이 추수에 감사를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알고 삼고 나 자신을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권세를 주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 노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는 안전하리. 세상의 이 어떠한 이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이러한 것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만세반세이신 예수 이름에 달려간 자는 안전히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감사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부탁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하는 영혼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보면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해요. 중보기도 하시는데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됨을 감사하나이다. 제 아들을 가리키면서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중보기도를 강력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들지 않은 양떼들을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아직까지 여러분 푸른 하늘 이 교회라는 우리에 들지 않냐고 옥포중앙교회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일가 친척들 가족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구원하라는 거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을 이렇게 펼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먼저 주시고 감사하는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의 표현도 한 번도 못하고 여러분 평생 살다가 그냥 세상을 뜬다면은 참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하죠 여러분. 표현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표하시고,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시고, 행동으로 감사를 표하시고, 여러분 예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를 향한 이 진구는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하심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게 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저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헤아려 보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자녀에게 가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여러분들이요 교회 가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 코에 호흡이 있고 내 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인생 문제 앞에서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큰 소리를 외쳤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님이 가시다가 딱 멈춰서면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가는 중에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런 이 마음을 가진 자는 더 큰 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향해서 진군에 가야 돼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 추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내게 오늘도 굶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내게 먹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더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배 드릴 때에 만약에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안 하고 여러분, 오늘 주말이네. 내일은 이 토요일이니까 근무도 없고 오늘 이 밤에 그냥 동성로 가서 극장에서 영화나 보자 하고 영화를 보고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시면은 좀 미안치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이러한 이 믿음의 상태 때에 주님 앞에 들림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나날이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이 단장을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 단장이 효과가 반감돼요. 10대들은 여러분 단장 안 해도 그냥 얼마나 이쁩니까? 단장 안 해도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20대 여러분.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뭘 단장해야 되느냐? 속 사람을 단장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내 속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채우고 감사할 것을 채우고,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을 보면 그냥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이러한 이 장로님, 권사님 모습 속에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를 생활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요, 10명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살해하니라. 제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큰 소리로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하니라.
시편 50편 22절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감사로 진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 주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가 여러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했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이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나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서 그냥 자기 길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고 사례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은 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 같이 믿음 생활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체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성도들이 감사를 많이 할 때에 풍성한 은혜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저도 이 개척의 초창기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렵고 힘들고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개척을 이렇게 했더니만 청년 학생들이 바글바글 왔어요. 한 30명. 청년이 아니고 학생에서 고3에서 청년 넘어가기 전에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이 청년들 한 30명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교회 바글바글해요. 저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학생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밥은 많이 먹어요 또요. 많이 먹어요. 그래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토요일 날 시장을 2만 원치 가지고 2만 원 시장을 보고 일주일을 살아요. 일주일. 애들하고 다 먹고 그냥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요. 그 세월이 여러분 어떻게 갔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를 수회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 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강단 뒤에 엎드려 있었는 하루 종일. 이거덕 소리가 나면 뒤를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와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놓고 저녁에 와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놓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감사를 많이 할 때에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석주 지나면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서 진군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서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치료에서 머물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냥 암병 환자가 와서 낫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낫기도 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냐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병에서는 노임을 받았는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맛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를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뭐를 지킵니까? 하나님 은혜를 그냥 담고 있으라는 것이죠. 감사를 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뭘 당부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양을 치고 소를 이렇게 기를 때에 너희 창고가 차게 되고 외양간에 소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리고 은검이 정식될 때에 너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썩어 남는 세계가 열려져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은 감사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가정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10명인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10명의 성도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많으면 그 성도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풍성한 생명을 얻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방을 향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구원은 원래 어디서 났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방인에 갔어요. 예수님이 모퉁이돌로 이렇게 오셨는데 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버렸어요. 이게 이방인이 이 모퉁이돌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을 보호하는 이러한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기쁨을 지켜내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받은 기쁨을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성도예요. 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교회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우리 속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생명력을 잃게 돼요. 예수께 얻은 생명력은 자기 주변을 향한 감사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감사 충만하는 것은 곧 이웃을 초청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에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당신도 예수 믿으라는 거죠.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나와 함께 예수 믿자. 나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자. 이렇게 외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의 선교라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풍성할 때는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이 행복해지지만은 감사가 사라지면은 뭐가 들어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들어와요. 신기해요, 여러분. 감사가 많은 이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교회 가면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근데 감사가 없어지면은 대신에 뭐가 자리 잡느냐? 원망이 자리 잡고 불평이 자리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나님 뭘 보냅니까? 광야 때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지 않습니까? 독사가 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스럽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고 죽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하면 여러분 불뱀을 초청하는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면 여러분 불뱀이 와서 물어요. 그러면은 아프죠. 그리고 치료하려면 돈 들죠. 고통스럽죠. 심지어 여러분 죽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이러한 이 증거들이에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령 속에 감사가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해요.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시냐?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묻습니다. 우리 주님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있는 거 하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도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행복이 넘쳐야 돼요. 예수를 믿은 지 그냥 오래돼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면은 좋은 이 씨앗이 발아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내가 심었습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밭에다가 원망을 심었어요. 내 밭에다가 불평을 심었어요. 이게 자란단 말이죠. 썬뿌리 돼가 여러분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나도 특별한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되지 않았어요. 육체는 나음을 입었지만은 구원은 선물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한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은 구원을 선물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가시가 인생을 막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축복 가운데 살 것인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여호와를 잃어버린 너희여 찌저리니 건질 자 누구랴? 건질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우면 참 이 비극이에요. 주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사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여러분 정말로 최빈국이었단 말이죠. 50년대 여러분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세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이렇게 발전되고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생활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나를 살리고 여러분의 감사가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감사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감사가
나라를 살리도록 감사를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